말씀을 24 제자는 항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에 갈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일주일 동안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명의 언약. 생명과 관련되어 있겠죠. 여러분 생명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뭘까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동물들도 식물들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은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살아서 호흡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중에 여기 17절 생명과 관련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윤원아 여기 허리 펴고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생명에 관련된 약속은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고 저기 태호에게는 해당이 되고 저기 주원이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야. 근데 특별히 이 약속을 누구에게 대표로 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만.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냥 죽어요? 반드시 꼭 죽어요. 근데 그 열매를 안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어요. 생명이 안 죽어요. 생명이 살아있어. 근데 먹으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이에요. 우리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이 언약을 믿고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악과 없는데 그럼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일단 볼 건데. 왜 이분 누굴까? 모자 써서 얼굴도 안 보이고 마스크 써서 얼굴도 안 보여. 근데 저분은 누굴까요?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처럼 마스크 쓰고 있는 걸까? 전사님 신문에서 어제 그제 신문에서 지금 사진 캡처해온 거.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큰 글씨만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만 시작. 3세 여아 학대 치사 침모 공범 징역 15년 선고 동거남은 10년형. 이렇게 볼까요? 굵은 글씨.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친모는 누구예요? 진짜 엄마. 낳은 엄마. 우리가 기른 엄마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낳은 엄마가 그 20대, 22살인가 그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상습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번 어떻게 해요? 폭행, 때리고 학대. 때리는 거 말고 또 그거에 반하는 고통을 줬대요. 어떤 고통을 줬냐? 저 위에 나오네요. 3세면 지금 루아 정도는 아주 애기죠. 근데 보니까 3세 딸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입을 벌려 입술을 찢어지게 하고 통증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자 주먹과 발로 때리기도 하고 친엄마와 같이 사는 아빠랑 이혼했나 보다.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와 또 함께 사는 어떤
그 공범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또 임신한 여자래. 임산부. 임신한 상태에서 그 3살짜리 아이를 같이 폭행하고 때리고 그래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에요. 최근에 있는 사건.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징역 15년. 너무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지적인 능력이 부족.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임산부라서 그거를 참고해서 15년 살게 하고 함께 살았던 그 남자친구한테 10년을, 왜냐면 그 남자친구는 조금 덜,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근데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작년에인가요? 뉴스에 또 크게 난 게 있었어요. 고유정이라고 하는 청주에 가까운 청주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결혼을 다시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처음 남편을 살해하고 재혼을 해서 재혼한 남편의 아들을 죽였다는 혐의 때문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계속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무기징역적으로 아마 선고가 됐죠? 그렇게 지금. 그거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2017년 거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2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몇 건? 5건. 근데 저거는 그냥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 다 올리지 않고 대략 올리는 거야. 한번 볼까요? 30대 주부 울산에서 자기 9살, 6살 자녀를 죽였고 40대 주부 서울에서 5세 아들을 죽였고 30대 주부 서울에서 생후 6개월. 미안한데 저기 보은이 6개월이다. 100일, 6개월이다. 그런 애기들을 자기가 직접 낳은 애기들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40대 주부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11살짜리 7세 아들을 살해했어요. 이거는 잠깐 조금 나온 거죠? 아까 어떤 자료, 10년 자료를 볼까요? 그런데 이런 지금 자녀를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성경을 보실 때 어디에 있었을까? 아이를 다 죽여라 했던 사건.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어디에 갔을 때?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을 때 그때 뭐예요? 일을 시키면서 바로왕이 괴롭히면서 나중엔 안 되니까 점점점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죽여라. 산모 모르게 죽여라 명령했죠. 지금도 살해 사건이 후대를 죽이는 사건이 계속 되지만 이미 성경에 이 애굽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을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2000 몇 년부터 여기 2009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이렇게 따져봐도 한 12년 동안 320건의 자녀 살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한 달에 몇 번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한 달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게 2.6명. 거의 3명 정도, 3건 정도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그래서 왜 자꾸 자녀들을 죽이나? 이렇게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많이 나와 있는 게 가정 문제, 엄마 아빠가 다투다가 그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가난해서 사업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엄마 혼자 죽으면 자녀들 고생할까봐 자녀들 고생 안 시키겠다고 같이 죽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정신과적 문제, 우울증.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장애 및 질병. 아까 그 엄마는 지적장애가 있었죠. 그런 분류에 포함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자녀를 죽였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사회학자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 바로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이 배경에는 정신 문제도 있지만 경제 문제도 있지만 배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문제. 이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저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세상의 의사들이나 사회학자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진짜 원인을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자들이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아까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제로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보세요. 어때요? 요즘 막 몸짱, 얼짱 막 이런 거 있잖아. 몸 멋지게 만들고 싶어서 막 어린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운동하고. 이렇게 육체는 멋있어. 뭐 성공해서 뭐야? 박사님 되고, 판사님 되고, 의사 선생님 되고, 또 뭐예요? 멋진 연예인 되고. 근데 멋지게 겉모습은 육체는 멋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육체로는 너무너무 멋있고 성공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우리 랩런트 말고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노래 잘하고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고 게임 잘하고 뭐 운동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육체적으로는 너무 건강하고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까 같은 상황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생명을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인데 계시록 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한 자래요? 죽은 자래요. 그럼 진짜 생명은 뭐가 생명일까? 생명. 진짜 생명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살아있지만 뭐한 사람들? 죽은 자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힘이 없어요. 누워있는 시체가 다른 사람이 와서 발로 탁 찬다고 일어나서 나빠 이렇게 해요? 못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사단이 공격해와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요. 사단이 공격해오고 거짓말로 속여도요. 그걸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단도 다스릴 수 있어요. 꺾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학업 정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학업 정복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문제 속의 갈등 속에서도요, 그 갈등의 문제를 이겨내고 친구를 돕고 살릴 수 있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요, 능력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너무나 멋지고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생명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할 수 있어요.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나 이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어떤 친구 그게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공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집에서 엄마 아빠의 어떤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거기 보여요? 글씨? 2장 17절에 2장 7절이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뭐를 집어넣으셨대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정진아, 그 약속이 뭐지? 그 약속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먹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에요. 2장 17절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언약을 누렸을까요? 믿음으로? 마귀가 뱀의 몸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인간을 속일 때, 하와를 속일 때 반드시 죽어. 먹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이거를 믿고 누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감스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언약이 깨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전도사님이 여러분 N번방 뉴스 들어봤어요? 요즘 거기에 18살? 19살 형아가요. 박사, 의사, 판사, 또 군인,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카카오톡으로 뭐를 팔았는지 알아요? 성, 여자의 몸 이런 것들을 옷 안 입힌 것, 안 입힌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몸이 예쁘니까 얼마 이래가지고 팔았는데 18살 고등학생 그걸 했는데 판사님들, 의사선생님들, 정치인들, 그 시장님도 그거를 돈을 몇백, 몇천 원 사서 보내달라. 그러다가 딱 걸리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기에 관련된 한 분이 스스로 자고. 왜? 들키면 너무 부끄럽잖아. 그쵸? 몰래 할 때는 괜찮았어요. 나만 아는 줄 알았으니까. 그 들킬 거 생각 못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들켜가지고 지금 막 전국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저 사람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 되고 그 카톡방에서 저 자료 저거
성착취,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들어있대. 청소년도 들어있대. 청소년 여자아이들. 거기 속아가지고 인신매매처럼 잡혀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대요. 상품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사람들이 여기 이 카톡방에서 같이 본 사람들 다 뭐 해야 돼? 처벌받아야 돼. 평생 감옥에 있으라고 해야 되고 그 누구누구 그 방에 가담됐는지 거기 수백 명? 수백 명이라고 그러나?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명단 다 조사해서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 너무 마음이 착한 분. 그게 너무 재밌었지만 마음이 막 너무 착한 분, 여린 분은 이거 들통나네.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겠구나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속으니까 정치인이든 그게 판사님이든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 상관없는 거야. 영적 문제 딱 걸려드리니까.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생명을 놓쳐버리니까 아담, 하와의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죽어서 이 상태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간단한 걸로 귀신 문화, 뭐 만화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으쓱으쓱한 이야기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읽는 것 속에 뭐가? 내가 너무 즐겁다고 읽는 것 속에 뭐가? 귀신의 이야기가. 친구처럼. 응? 친구처럼 재미있는 캐릭터처럼.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인데 사단 마귀 귀신을 친구처럼 소개하고 즐기는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서는 이렇게 속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학가에 가거나 이런 상가의 커피숍에 가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뭘까요? 타로, 카드 같죠? 카드인데 이게 점치는 거야. 저 카드로 점치는 거, 타로점이라고 하는데 저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친구하고요, 궁합이 뭐야? 뭐라고 그러지? 베프. 이 친구하고 잘 통하는지, 이 친구하고 앞으로 내가 사귀면,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제가 앞으로 사귀면 서로 유익이 될지 봐주세요. 그걸 궁합이라고. 이 친구하고 나하고 잘 통하는지 봐주세요. 왜 그걸 여기 가서 봐? 그쵸? 어떤 친구는 대학가에 가면, 대학교 커플 있죠? 남친, 여친, 커플이라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우리 사귀면 잘 지낼 수 있는지 봐주세요. 내가 이 친구 좋아하는데 아니면 내가 올해 여자친구가 생길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성적이 잘 나올지 좀 봐주세요. 왜? 미래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이런 데 가서 저 카드로 점을 보는 거예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점술 문화. 거기다가 뭘까요? 폭력적인 문화. 그리고 중독적인 문화. 중독되게 만드는 이거 뭐예요? 여기 지금 안에 보니까 어때요? 우와!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막, 척! 하고 막 터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폭력적이야. 근데 잘 안 보이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봐요? 게임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죠. 게임 들어가면. 아직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조금 중고등학교 오빠한테만 가도 저기 5학년만 돼도 익숙하게 보는 거죠. 요런 거를요. 매일 20분씩 3일만 보면 어떻게 돼요? 폭력성이 뭐예요? 폭력적인 영상을 매일 20분씩 20분 더 보면 어떻게 될까? 20분씩 3일만 연속적으로 보면요. 갑자기 욕 나오고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조금 힘들게 하면 바로 야! 나오거나 신발끈 나오고 개나리 나오고 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으로 가서 그게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누가? 사단. 영적으로 죽은 영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처로, 이런 문화로 계속 속이면서 하나님 생명을 놓치고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 가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 고통을 후대가, 내 자녀가 계속 겪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이 자녀 살해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 감옥에 집어넣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라. 자녀를 죽인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 죽여라, 저 사람도. 사형시켜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저 친구 우리 학교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반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영원히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거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잃어버린 생명, 죽은 영혼을 살리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죽을 거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못 누렸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회복하는,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누구? 하늘색 뭐야? 여자의 후손이란 뭘까요? 원죄가 없는 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스크 쓰고 있어도요. 지금 말씀 선포하는 친구 다 보여요. 왜냐면 마스크가 호흡하면서 말하니까 마스크가 우리 다인이가 암송하는 마스크가 막 움직여. 저 우리 뒤에 있는 저기 온유도 한 것 같아. 마스크가 움직이는 거. 근데 안 하는 친구는 마스크가 안 움직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명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약속. 오직 유일한 이름.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혹시 알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누굴까?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자녀를 죽이고 이웃을 해치고 서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누구? 낙심하고 포기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도둑이 사단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 생명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죠? 힌트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죠. 여기 영접 아직 해야 될 친구. 저는 예수님 아직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반대로. 전 예수님 주인으로 이미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예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착한 일 하면 영접한 건가요? 아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뭐 하면? 고백하면. 그럼 여기 고백 안 한 친구 전사님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 다 예수님 고백했어.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죠. 성경 어디에 있을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 이 아들은 여기 우리 김정순 선생님의 아들 정진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전사님 아들이 없는데 구원 못 받았게? 그죠?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이 속에 있는 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증거 꼭 붙잡으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예요. 주원아, 너에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너는 내 자녀야.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어.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 오늘 이 약속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수해도 뭐해도 헷갈리지 말라고. 나 엊그저께 엄청 속으로 욕하고 뭐 엄마한테 대들고 이랬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요?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욕심 나갔고요. 저거 살짝 이렇게 내가 살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 하나님 자녀 맞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누구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거 기억하래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부터요 당당해지고 담대해지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절대 지옥 못 가요. 반드시 승리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야? 이 차에 타야 돼. 무슨 차? 9인승 기사. 여러분은 이 차의 운전자야. 9인승 9명이 타는 차일까? 이 9인승 기사가 뭘까? 한번 볼까요? 뭘까? 구원의 확신. 아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확신 가지세요?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드려. 여러분이 실수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생명 있어. 이 확신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사단이 속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는 뭘까요? 인도의 확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대요. 어떤 상황에서. 이 약속을, 이게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받은 자예요. 확신 가지시고 누려야 돼. 세 번째 뭘까요? 승리의 확신.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었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와도 뭐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안 되면 뭐 한대요?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그 다음에 기는 뭘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기도해라 하시면서 응답으로 약속해 주신 게 뭐죠? 내가 승천할 건데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이거 줄게. 뭐였죠? 오직 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 충만 약속해 줬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능력이에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기도 응답 받았다. 기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뭔지 알아요? 최고 응답은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무슨 확신? 사제의 확신.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생명 없는 하나님 자녀가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고백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래. 네가 잘못을 고백하는구나. 이쁘다. 저기 아까 뭐야 위에는? 저 잘못 안 했거든요. 이러면 뭐 한대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로.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해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이러시는데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셔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5가지 생명 가진 자는 5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신 5가지 확신. 한번 해볼까요? 구, 인, 승, 기, 사.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거 미션도 뒤에 성경 구절 주소 써있는데 거기다 이 말씀 찾아서 기록하면서 묵상하고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신 약속을 묵상하면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다. 꼭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세요. 축복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저에게 생명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밋타임을 통해 생명이신 그리스도 누리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